미국의 크리스찬 작가로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제자반에서도 그분의 책 한 권을 읽습니다. 제목하여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입니다. 이분의 말입니다. 내게 있어서 신앙과 불신앙을 매우 명확하게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질문 한 가지가 있다. 우리 주위에 보이는 세상이 존재하는 전부인가? 우리 주위에 보이는 세상이 존재하는 전부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꽤 많이 얻으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여기고 즐거워합니다. 반대로 이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말할 수 없이 힘들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교회는 따분한 곳입니다. 쓸데없는 곳이 가득한, 쓸데없는 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들에게는 저 19세기 독일 철학자 칼 마르크스의 말대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얻었어도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잃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얻은 것이 진정한 얻음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얻음이 진정한 얻음입니다. 영원한 얻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개역 개정판을 읽어드렸는데 몇 년 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어려운 직분을 열심히 하시다가 섬기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을 향하여 그분에게 축복으로 불러드리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믿음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여기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4장보다 한 장 앞에 있는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둘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경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처음을 제가 읽어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써 있지만 다른 곳에는 공회회원이라고 되어 있고, 공회회원은 71명으로 구성된
오늘날 우리에게 국회의원과 같은 직책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영적인 일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 사람은 2번 태어나야 합니다. 한 번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다른 한 번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데 영적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셨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만히 있어도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 노력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들 주변에는 의도적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마도 내가 그랬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처럼 이 팔레스틴 땅도 북쪽에서 남쪽, 남쪽에서 북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남쪽 지역을 유대라고 부르고 거기에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대 예루살렘에서 4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남쪽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까지 가는데 당시에 3가지의 루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쭉 내려가, 동쪽 예루살렘의 높이는 850m 해발입니다. 몽추랑불랑이 875m입니다. 그 정도 높이. 거기에서 동쪽으로 쭉 가서 북에서 남쪽으로 흘러오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루트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그 요단강을 더 건너서 더 동쪽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3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곧바로 올라가는 길은 가장 짧았습니다. 그 옆으로 가는 길은 2배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북쪽 갈릴리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아주 깊은 앙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450년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2번째 성전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인력으로 여러 가지로 이 성전 건축을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기원전 주전 722년 당시 세계 최강국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침략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거 아수르로 데리고 왔습니다. 반대로 아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을 대거 사마리아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을 심었습니다. 혼혈인이 태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막히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전 기원전 129년에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올라가 그리심 산에 세워놓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저 동쪽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서 쭉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450년이나 된 원한 관계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에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을 때 낮 12시였습니다. 직사광선이 장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내내 40km를 걸어오셨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치셨습니다. 이런 경우 그늘에 들어가서 쉬면서 물을 마시는 것이 최고의 대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애물도 극복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운물로 갔습니다.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그 시간, 우리로 치면 낮 12시, 이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운물가에 물을 뜨러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미리 도착하지 않으셨더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이 여인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된 데에는 예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왜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구원받게 된 것도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된 일입니다. 내가 저절로 어떻게 하다가 아주 우연하게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찾아가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포진시켜 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만히 있어도 교회에 찾아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는 의도적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쏟으신 정성처럼 우리도 이 정성을 쏟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정성을 쏟으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는 데에도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성을 쏟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이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만족을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운물가 현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지금 물길로 나온 이 여인에게는 운물에서 뜨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을 중심으로 또 다른 물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었습니다. 이 두 물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물물은 아무리 마셔도 시간이 약간 지나면 또다시 목마릅니다. 이 운물물은 우리 사람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운물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갈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갈증을 영원히
영원히 해결해 주십니다. 14절을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운물에서 뜨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 운물에서 뜨는 물은 조금 있으면 또다시 목마르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운물물은 내 몸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물을 안으로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일단 내 몸으로 들어오면 영원히 내 몸 안에 있습니다. 운물물을 얻기 위해서는 운물가로 가야 합니다. 운물에서 떠야 합니다. 운물을 집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떠서 마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물에서 길어 마시는 물은 마시는 양만큼 줄어듭니다. 결국에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내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지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인생의 갈증을 풀기 위하여 내 얼마나 많은 물을 길어왔으며 그 물을 마셨는가? 그런데 물을 마셔도 또다시 목이 말랐습니다. 지난 시간 행복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바꿔가면서 만났는가? 그랬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입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아시지요? 이발을 해라. 한 달이 즐거우려면 이사를 해라. 1년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해라. 평생이 즐거우려면 정직해라. 물론 세상 말입니다. 그러나 귀담아 들어볼 만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에는 효용 기간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만족도는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말인데 조물주보다 더 힘센 존재가 건물주랍니다. 건물주가 어느 날 방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보다 더 위협적인 말은 없습니다. 전세나 월세 올린다라고 하는 말도 아주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꿉니다. 건물주의 권세에 시달리다가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쁨은 한 달 정도 가더랍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게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친구의 초청을 받아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화장실이 2개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안방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나도 친구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화장실이 2개인 집을 가지기 위하여 동분서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하고 근검절약해서 화장실 2개인 집을 가집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는 아침마다 화장실, 샤워실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다른 게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학군. 한국에서 본인이 이민을 오시거나 자녀를 유학으로 오실 때
이 몬트리올 섬 안에 있는 어느 동네로 가야만 좋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되는 단어의 그 조그마한 도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학군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설을 갖춘 집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운물물을 마셨지만 평생 동안 또다시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하여 물을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물은 일종의 비유였습니다. 이 물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다니, 이 놀라운 감격.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진정한 기쁨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재생산을 합니다. 재생산. 우리 교우들에게 종종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자녀가 태어나면 저에게 전화를 주십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날 때는 막 목사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세 번째쯤 됐을 때는 아이가 태어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전화합니다. 목사님 태어났습니다. 병원 몇 호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병원에 가서 할 수 있으면 여기다 안고 기도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아이를 놓고 첫 기도합니다. 이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반드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니, 금방 태어난 아이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배우자를 준비시켜 주시도록, 그리고 이 태어난 아이가 장차 만날 배우자를 위하여 이 아이 자신도 아름답게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키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 아이 태어나서 병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이 기도합니다. 왜요?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재생산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장차 커서 가정을 이루어 재생산하게 되는 꿈을 우리 부모님들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도록 다스리도록 충만하게 하시는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재생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를 생산하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재생산하기를 원하십니다. 도슨 트롯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 분인데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조그만 소책자, 제자반에서도 읽는데 제목하여 재생산을 위한 출생. 영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Born to reproduce. reproduce. 재생산을 하기 위하여 태어나다. 출생은 재생산을 목적으로 한 태어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이 운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기뻐했는지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다니. 이 사마리아 땅까지 유대인은 도대체 오지 않는 이 사마리아 운물가까지.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봉사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그 자리에 내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화면에서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이 여인의 유일한 관심사는 물을 떠다가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동이를 그 자리에 내두었습니다. 이제는 동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그의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관심사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교사 수련회가 8월 첫째 주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육 전문가이신 유윤종 목사님을 모시고 온라인으로 교사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여러 달 전에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렸더니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셨습니다. 어쩌다 교사라고 하는 책이 좋습니다. 저는 그 책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회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 김성중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정말로 놀랍게 쓰셨습니다. 신학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기독교 교육학 이론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잘 썼는지.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진정한 회개란 지금까지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온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명예를 얻는 것이, 권력을 얻는 것이, 건강한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심사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재생산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듯이 나도 이 영혼들을 위하여 찾아다니는 데에 나의 일생을 쏟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전에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물을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할 때, 직사광선이 없을 때, 기온이 많이 내려갔을 때 동네 여인들이 물 들어왔다가 서로 동네의 모든 소문을 나누게 되는데, 이 여인만 유일하게 남들이 물 들어오지 않는 시간, 대낮 우리 시간 12시 직사광선이 직렬하는 그 시간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만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지 아닌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의 이전 삶에 대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과거의 실패, 내가 가졌던 약점, 남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다 씻어집니다. 여기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고 간증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이전의 어두움의 삶에서 이제는 빛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생산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전에 내 경제적인 형편,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많은 것으로 치장을 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내가 이전에 이룬 것이 많거나 없거나, 현재 모습으로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이 부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피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나에 대하여 자유하게 됩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마을로 모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틀이나 더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계시다가 북쪽으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재생산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로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시고, 나로 하여금 재생산을 하는 사람으로 구원하십니다. 이번에 전도 폭발 훈련이 열립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에게 접근하는지, 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귀한 도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13주 과정으로 한번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